할렐루야. 오늘도 굿 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하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것, 내 것, 여호와의 것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너희들을 구별로 내 소유로 삼았으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세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더 나아가 깊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한 번 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확증을 시켰으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하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꽉 붙잡고 있음을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여 하나님의 것이라고 소유하고 있으니 이에 신약에서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축복하며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 그것은 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고 표현하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해서 분명히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전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특별히 또 처음 것을 주님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수기 3장 13절의 말씀에 처음 난 자는 내 것이다. 내가 거룩히 구별했으니 너는 내 것이 될 것이라고 표현하며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또한 특별히 처음 것을 구원한 주님의 놀라운 뜻을 살펴봅니다. 그런 것 처음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적인 개념은 장자라는 첫 번째 개념도 있지만 신약적인 개념으로 처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온 나의 처음 열매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첫 열매로 인정하며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증시켜주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린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이유는 나는 주의 것이다라는 확실한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가 반면에 또 두 번째로서는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은도 금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증시켜줄 말씀의 모습이 열왕기상 20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준 은 금도 내 것이고 너의 처자식도 내 것이라라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환경 조건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있으니 출애굽기 3장 22절 말씀에 내가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보화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왜 금은 보화를 주실까요? 물론 사람마다 금은 보화의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적든 많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금은 보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즉 하나님의 것인 물질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5장 5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소유 중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는 여호와께 드리라. 특별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하신 모든 것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너의 그 금은보화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하며 성막이 지어지기 위해서 드려짐을 봅니다. 물론 성막을 오늘 말을 할 때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니 이제는 성전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을 위해서 예물을 드려 예배당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된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또한 민수기 31장 50절 말씀에는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금은보화를 주셨는데 금은보화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 앞에 속죄하려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원하고 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내 죄 사함 받음에 감사하여 내 죄 사함의 은혜를 표현하는 예물, 그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니 예물, 즉 금은보화를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주신 것이기에 다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는 귀한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 우리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주를 위해 드려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을 영적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 몸은 사르크스라는 흙을 말하는 육이 아니라 우리의 몸 소마,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 지, 정의, 곧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공동 번역은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예요. 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 예수님의 그 몸, 마음, 그 인격이, 그 자신이 우리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진 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드려질 향기로운 제물 산 제사예요.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받기를 원. 왜?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자를 누구라고 축복했는가? 진리를 분별할 줄 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자는 이것이 진짜다라고 인정이 되지면 나 자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자, 이 사람들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에요. 또 나아가 로마서 6장 13절의 말씀을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누구라고 그러냐? 의의 병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가론유다와 같이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바울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의의 병기로 쓰여진다고 성경은 말하니 그런 대표적인 교회가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8장의 말씀에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한 연보를 드렸어요. 근데 그 풍성한 연보는 물질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무엇을?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그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자체가 풍성한 거예요.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의 질, 물질의 질, 자기 자신을 드렸고 있는 것으로 드렸기에 가장 크다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나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이 물질이 주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인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아멘.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주께 드릴 뿐입니다. 다윗은 귀한 신앙을 고백해요. 이 땅에 내게 준 모든 것, 왕권, 권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 다 주님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주께 받은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낌없이 다시 다 주님께 드린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물질도, 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질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 27장 30절에서는 이 모든 물질 자체가 하나님의 거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 10분의 1 이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성물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물질이라는 겁니다. 모든 10개가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더 특별히 구별된 주님의 것이다. 이건 네가 갖지 말고 다시 나에게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말씀 안에 살펴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에 책망을 받으니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라고 주님이 책망해요. 근데 이들은 말합니다. 언제 내가 주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항변해요. 그때 주님이 곧 11조와 헌물이라고 말하며 10의 1조를 도적질했고 예물을 도적질했음을 성경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11조의 근원을 먼저 알아야 왜 주님이 11조가 주님의 것이며 왜 도적질 했냐라고 하는 말씀을 알 수 있겠죠. 가장 먼저 11조가 등장하면 아브라함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멜기세덱을 만날 때 멜기세덱에게 드려진 첫 번째 예물이 10의 1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에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였은즉 너는 너의 승리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럴 때 그는 자신이 가진 10의 하나를 아낌없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여준 하나님께. 10의 1조 근원이 영적 삶에서 승리케 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서 내게 얻어준 소유 가운데 열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것이 11조의 출발절물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에게 드렸냐?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럼 멜기세덱은 과연 누구냐는 거죠. 먼저 창세기 14장 18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럼 떡과 포도주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준 영의 양식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떡을 주면서 이 떡을 축사하면서 이 몸은 내 몸이라고 말하며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해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찢겨진 예수의 거룩한 몸, 그 떡을 상고하면서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는 포도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말씀을 통해서 이 포도주는 뭐냐고 그랬을 때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 그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흘리신 거룩한 피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피, 우리 죄를 구원해 사는 예수의 피, 그 피를 가지고 오셔서 아브라함을 맞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대적해서 이겼으니 나를 찬양을 할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도 있게 바로 10의 1조였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바로 6장 20절 말씀에 보니 앞에 가신 예수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며 멜기세덱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예수님이신 멜기세덱에게 드렸음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 10의 1조가 등장하는 이제는
야곱을 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기 계시는 만난 것을 베델, 그 베델은 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라는 주님 앞에 조건부를 달면서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다는 중요한 신앙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라는 언어가 아사르라는 언어고요, 바로 그 10의 1조를 드린다는 동사인데 동사의 원어 역시 아사르 같은 원어예요. 그럼 반드시 따로 11조 따르냐? 아니다. 이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고백을 강력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역해서 반드시라고 하죠. 직역하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두 번 고백한 걸 반드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의역해 표현한 거죠.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로 두 번씩이나 반복해 드렸으면 우리가 조금 더 11조의 개념이 더 강력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바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제 출애굽의 2세대인 그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이 요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2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소의 11조를 드리라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역시 아사르예요. 11조를 드린다 역시 원어가 아사르예요. 동사예요. 11조를 드리는데 이걸 마땅이라고 했어요. 이건 강력한 요구였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야곱의 서원이었어요. 이걸 두 번째 신명기의 말씀은 주님의 요구예요. 마땅히, 이것도 아사르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냐, 11조를 드리되 토지손의 11조를 당연히 드리라 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사라는 단어를 두 번 사용했는데 아쉽게 반드시라고 의역되어졌고 의역되어졌고 마땅이라고 의역된 게 아쉽긴 하죠. 이만큼 주님은 11조는 주님이 강력한 마음이요 의도였음을 보여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은 필수임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하는 헤롯 당원들의 그런 미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죠. 가이사의 동전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그 동전에 누가 있냐? 가이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말 하나 있어요. 그래요, 세금을 떼먹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갇힌 세금도 국민의 의미로서 마땅히 한다면 영의 세계 속에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마땅히 한다는 것을, 반드시 한다는 것을 예수님 역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가 그냥 11조가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할 때 왜 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그럴 때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따졌을 때 주님이 중요한 말씀을 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온전한 11조들은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온전한 원어가 콜이라는 원어인데 그 콜이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일반적인 것은 모두, 전부, 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다윗과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역대상 바로 29장 14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 역시 콜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주의 손에서 내게 왔으니 나는 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이라는 단어, 이 다라는 단어가 다 콜이에요. 말렉에서는 온전한 것이라고 표현했고 역대상에서는 모든 것 다라고 표현하면서 육적인 조건 속에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이게 바로 콜, 온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마가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과부의 두 랩돈을 축복함에 있어서 왜 그 주님 앞에 축복받느냐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 그 모든이라는 파스라는 원어와 전부라는 홀로스의 원어가 구약의 단어로 해석이 되면 다 홀로서 해석이 됐어요. 파스라는 헬라어도 홀로스라는 그 헬라어도 바로 콜이라는 히브리어로 해석이 되면서 모든 것 전부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과부의 두 랩돈을 준 축복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미로 살펴보면 이 콜이라는 의미는 뭐냐? 정직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짓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어서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내가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고 정직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라고 계속 이어서 다윗이 고백해요. 그 콜, 그 다라고 하는 거, 모두로 가는 거. 그래서 물질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모두와 다도 물론이지만 그를 드리는 내 중심,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이게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 자체를 안 드렸다는 건 아니에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하지 않았다는 결국은 뭐냐? 전부가 아니란 얘기고,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충만해서 어찌하여 성령을 속여 얼마를 감추느냐고 책망받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요. 왜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까요? 온전하지 못해요. 즉 정직하지 못해요. 전부가 아니에요. 어느 뭐 즐거운 마음이 억지로 어느 것 숨겨버렸어요. 이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할 때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신을 말합니다. 외조로 드렸다 안 드렸다가 중요한 그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럼 너희는 이것도 행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며 외조로 드린 전부라는 양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드려지는 내 온전한 중심,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숨겨버리고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모습을 통해서 11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셨다라고는 충격적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어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심을 것을 주셨기 때문에 심으라고 하세요.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적어도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있어요. 저희 교회 성도 가운데 한 분은 IMF를 맞아서 완전히 밑바닥에서 빚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11조를 들은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지혜를 구했을 때 쓰는 것에 대한 11조를 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그 쓰는 것이 11조를 드린 순간부터 남편의 길이 열리며 곧 회복되었음을 제가 당당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없다고 하면 있는 거 먼저 뺏어요. 그러나 있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때 더 풍성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표현을 통해서 우리 기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다 시험 결론을 말씀을 맺으면 결국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다시 표현해서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들이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내 자신을 드렸으면 내 시간, 내 몸, 내 마음, 내 물질 모든 것도 같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 말씀에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더 썩어진 것이지만 바로 성령을 심는 성령에서 영생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으니 내 몸과 마음이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의 열매를 공급받는 복된 주인공.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된 자의 반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